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교자를 세워질 때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으며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보신 학생들 목회 코칭, 목회와 설교 오늘 9쪽 할 차례인데요. 9쪽 목회자의 생활 수칙인데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기에 과목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은혜 받으시도록 하고요. 먼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드리는데 매일 학생도 부담해. 과제를 드리는데 설교 여러분 준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 주 설교 원고를 가져오셔야 돼요. 10포인트로 하셔가지고 A4 용지 2매 정도, A4 용지 10포인트로 해서 2매 정도 하면은 내 경험으로 하면 약 10분 설교 정도 됩니다. 10분 설교 되는데 설교 2편을 준비하시는데 첫째는 본문을 드립니다. 본문 에레미야서 5장 1절 메모하셔야 됩니다. 5장 1절 하시는데 영상 보시는 학생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고 제출해야 됩니다. 설교 원고 제출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거기서 제목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서론을 들어가는 말 서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대지를 잡는데 첫 대지, 둘째 대지, 그 본문에서는 대지 2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잡으면 여러분 힘드니까 첫째 1 이렇게 하든지 대지 2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기도문은 안 쓰셔도 됩니다. 기도문은 안 쓰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제목을 정하시고 서론을 쓰시고 대지를 1대지, 2대지 그리고 결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고량은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 2매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것이니까 원고를 쓰실 때 한두사님 이렇게 잘 자르세요. 눈에 보기 좋게끔. 거기까지 나중에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잘할 건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각을 잡아 드려야 될까 내가 보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 또 한 원고를 드립니다. 제목을 드립니다. 제목 성공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성공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찾으시는데 어렵겠죠? 여러분이 원고 안 내놨잖아. 설교 시킬 거야. 그런데 그거는 달라요. 그건 대지 여러분이 한 거고 내한테 불러드릴 거예요. 성공이란 뭐냐 제목이에요. 본문을 찾으십시오. 본문 하시고 서론을 쓰시고 첫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결론 좀 분량이 많죠. 첫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에 대해서 하는데 성경에서 성공을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인터넷에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본문이 한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본문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제목은 같아야 돼요. 제목은 같아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관점을 하려고 그래요. 결론적인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 만난 게 성공이다라는 쪽으로 해야 돼요. 예수 만난 게 성공이다. 예수 만난 성공이다. 그러면 왜 예수 만난 것이 성공일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설교도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다시 또 한 편 드립니다. 또 한 편 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든지 내가 들었던 뭐 설교가 좋았다든지 여러분이 했던 설교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것도 모든 분량은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 2장. A4 용지 2장. 야, 설교를 처음 하시다 보면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마무리 분량 가서 각이 안 잡혀요. 앞에 분 다 하다 보니까 뒤에 분 하지를 못하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잘 다듬으셔서 하셔봐요. 여러분 한 거 봐서 나시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각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강도사 준비해서 우리 이용준 전도사님 원고 가지고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설교를 여기서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를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원고를 제출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실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원고에서는 뭐를 전하려고 하는가, 핵심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볼 거예요. 설교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핵심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걸 볼 거예요. 네.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되도록이면 복음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려요. 부터 습관을. 그 다음 설교자의 자세를 볼 거예요. 이제 설교자의 자세를 보는데 처음 하시면서 우리 강도사님은 좀 내가 설교를 영상으로도 받고 했으니까 좀 하셨으니까 좀 자유로울 줄로 믿어요. 근데 대부분이 설교 원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눈을 딱 붙여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교자 자세는 뒤에서 공부하면서 나올 거니까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 잘하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 원고 3개를 다 준비하기가 벅찰지 몰라요. 그렇겠죠? 네. 한 주에 설교 3편 벅찰지 모르는데 한 편 정도,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3편 다 알아다겠죠? 강도사님이 뭐 했으니까 그러는데 강도사님 다 해가지고 와. 아니 학생은 똑같은 학생 입장이지만은 당신 좀 다르잖아. 다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오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덜 해와도 괜찮아요. 덜 해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목사 되어서 5년 10년 돼도 설교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목사가 설교에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설교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되고 설교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야 돼요. 설교거리가 많아야 돼요. 설교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고전도사님 고전도사님을 내가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외로 원고를 치는데 잘해 오셨어요.
기대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강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공부하지 않는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이거 거의 오늘 거의 다 해버릴 거예요. 이거 교재는 대충 해서 중요한 것은 실전이니까. 11쪽 6번 설교자의 자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겸손과 성실. 설교자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담임 설교자가 겸손해야 된다.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좀 거만스러운 표정들 있어요. 거만스럽고 자만스럽게. 근데 여기 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라고 봐요. 아주 그럴 만한 것도 아니고 좀 겸손한 자세랑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 설교자 성실하다는 것은 뭔가 의욕이 있고 좀 그런 것을 말하였고요. 두 번째, 기도와 영적 준비다. 설교자는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아버지 어떤 말씀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저들의 영적 상태, 회중들의 영적 상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다 동일해요.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제가 지금 우리 신학교에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신학생들한테 다음 주 어떤 설교해야 될까? 우리 신학생들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죠. 의사가 환자들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회중들을 진단하시라. 어떻게? 기도로, 묵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라. 영적 준비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이거든요. 성도들과 나 사이는 영적인 거예요. 말씀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 육적으로 대하지 말고 영적으로 대하라. 좀 이해하기가 참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대한다. 주님의 관점으로 대한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대한다.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는 육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준비되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설교가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 보면 대부분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교훈적인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 세 번째, 설교자의 자세는 성경 연구, 성경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신뢰받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신뢰받는 우리 목사. 그래서 성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 맞아 그렇군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나와야 돼요. 설교자의 자세는 뭐예요? 성경 연구. 그거 써놨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 3번.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성도들 신뢰받는 메시지 전달해야 된다. 지금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 방을 왕래하랍니다. 첫째 골방, 두 번째 책방. 한두사님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목사는 두 방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돌아서면 골방, 돌아서면 책방.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돌아서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전 양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전화하면 기도 중이야, 책 보는 중이야. 그래야지. 나 파 다듬고 있어. 나 김치 담는 중이야. 그러면 안 돼. 자, 네 번째,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관심은 영적인 관심입니다. 영적 관심. 아무개 성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저 집 어떻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 성도들 영적 관심. 대제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은 영적 관심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교회 성도가 주일날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물었더니만 고추밭에 고추 포기 가든 뭐 가꾼다고 안 나왔대요. 그래? 가서 고추밭에 확 다시 뽑아버렸대요. 손해보 목사님 다 뽑아버렸대요. 그 목사님, 그런데 그 성도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와서 지금은 권사님으로 했대요. 권사님으로 했는데 무슨 억한 심정에서 남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 영적 관심. 주일날 성도가 교회 안 나오고 고추밭에 있으면 뭐가 망해요? 고추밭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관심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자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 속담에 뭐가 있죠? 제사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이러면 안 돼. 근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아닐 것이지만은 목사가 자기 인기에 관심이 있고 제밥에 관심 많아요. 근데 그래 않던 분들도 변질돼서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사랑,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우리 한강도사님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만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그래, 목사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도 돼요. 틀린 말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 청량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제일 먼저. 자, 아무개 성도 지난주에라도 술 먹고 갔더니 이번 또 술 먹고 왔네. 다음 주 오지 말라 할까요, 그거? 그래. 오죽하면 먹었겠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세 번째, 품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믿어주십시오. 성도를
그래, 지금은 네가 그래도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실 거야. 우리는 기대해 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큰 교회 목회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뭐 30년 목회하다 보면 참 별별 분 많아요. 상담을 해도 그렇고 제일 먼저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믿어주십시오. 제 짧은 고백을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갈 상황이 못 돼. 이제 갓나나 하나 낳았지.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간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일을 갔다 오다 일을 못하고 한잔 했어요. 한잔 먹고 교회 앞에 지나가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들켰어요. 술에 한잔 보글 켜면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바빠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오면서 들어오라니까 잡혀서 이제 사택을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호를 알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수제비를 좋아해요. 겨울에 감자를 넣고 수제비를 끼려놔서 주는데 마셨는데 술 한잔 먹었는데도 수제비를 먹으면 어찌 될까요? 안 먹어봐서 모르지? 이만큼 올라와요. 술이 이만큼 올라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화장실 가려면 따라와 이 목사님이. 신집사 가면 안 돼. 아직 얘기가 더 남았어. 술을 왜 먹었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술 먹었냐 소리를.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가. 술 먹은 놈 보면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학자님 술 먹는 분 신학교 하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았습니다. 기도해보고. 기도는 무슨 기도?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책임질 거야. 가. 그때 대구신학교 이사장이었어요. 대구신학교. 내가 그때 갔으면 대구신학교 갔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인도에 계시는데 결국은 내가 목사 됐죠. 목사 됐고 그때 또 친구 하나가 있어요. 울산에 있는데 이사모 목사예요. 이사모인가 그 친구가 둘이가 지금 목사 돼 있어요. 그 목사님 나를 왜 그랬을까? 믿어줬던 거죠. 그럼 나는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학생 둘이야. 우리 수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수업할 맛이 나요. 급한 것 같으면 수업 전에 문자 다 보내 연락해 놓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강의하는 거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뭐 강의에서 따지자면 강의하는 거 무시하는 거라고. 서로에 대한 자세 5번째 윤리적인 삶입니다. 목회자는 윤리적으로 발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도 윤리적으로 어긋나면은 그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서우라 했잖아요. 믿음의 전달적에서는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리적으로 발라야 된다. 윤리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꼽을 것은 언행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6번째 넘어가세요. 12쪽입니다. 영상 보신 학생들 12쪽. 6번째. 설교자 자세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좀 배웠다고 해서 영어로 한다든지 원어를 써가지고 좀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유식한 말, 어떤 철학적인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회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설령 많이 알아서 원어도 해박하고 철학적인 도 해박할지라도 성도도 수준이 거기 안 되면 낮추셔야 돼. 내가 낮춰서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설교가 배울 때 그렇게 말하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이 유년부 말고 초등부 학생들이 이해할 정도면 가장 좋다. 우리를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설교자 착시하다 보면은 내가 읽었던 깊은 의미 있는 책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내가 한 성도들한테 내가 하는 설교가 겉돌아요. 내가 설교하는 설교가 겉돌아 버린다고. 그럼 전달이 안 돼. 그 다음에 7번 경청하는 자세.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경청한다면은 목회자도 성도들의 소리를 경청하셔야 돼요. 언제 경청하느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 표정 속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들 표정 속에서. 설교선생 목사님들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 쌀쌀해. 어때요? 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걸 갖다 뭐라면 설사했다고 말하죠. 설사했다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 좌절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철저히 깨닫고 더 준비하시면 돼요. 더 준비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다 꼽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인 자기 개발. 설교자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 상담 기술 등 다양한 능력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까?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슴 속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저들의 영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설교가 저들의 귀 고막에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까지? 저들 영혼에까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죠? 검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일체. 혼은 정신이에요. 영예까지 들어가야 돼요. 설교가 영예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 돼요. 살아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단히 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복음이 죽지 아니하도록,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내 개인적으로 고민한 성구가 가장 있다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가장 쉬운 말인데 멸망과 영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서 멸망 얘기하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 정말 떨게 해줄 수 있을까?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소리만 들으면 와 그래 가고 싶다 얻고 싶다 취하고 싶다 그런
그런 마음을 들도록 설교를 할까? 그 고민이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여기는 학생들, 강도사님 풀어주면 좀 가르쳐줘.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찾았어요. 딱 와서 전화를 주든지 영생 이거예요. 멸망은 이거예요. 하고 때 나한테 명격. 그럼 내가 그때 밥 살게. 우리 고전도사님 먼저 삶을 가르쳐 주고요. 예? 내가 밥 진하게 살게. 내가 살게요. 그래서 멸망과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이제 가슴 깊이 영 깊이 새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니까. 따라해봐요. 교수님은 못 찾았어도 큰 소리 못 찾았어도 나는 찾을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꺾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멸망과 영생을 전했을 때 3,000명씩 오 그래 그렇구나 멸망 그런 것이네 영생은 이런 것이네 영생 이야기하면 춤을 추면서 좋아할 수 있도록 멸망을 생각해도 예수 영생을 생각해도 예수 나는 거기까지는 찾았어. 왜? 멸망으로 갈 놈을 예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안 그래? 나는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놈을 예수께서 막아주셨다고. 참 눈치 좋네. 강의 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셔서 복음이 복음답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몸짓 하나. 강도사님, 내가 만약 여자야, 여자 목사님이야. 핀을 여기다가 한 5-6개 꼽았어. 반짝반짝한 거. 핀을. 그리고 빨간 마우라는 루즈다 빨갛게 바르고 그래야 설교를 해. 멸망한 영생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어.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자인데 강도사님 내 설교를 들을까? 핀을 볼까? 뭐 들어왔어? 근데 이거 보면 되겠어? 안 돼요. 이거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개발을 할 때 내가 저들한테 다른 시대 뺏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나를 노력해야 돼요. 여기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를 해놨어요. 강단에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판대나 이거 지난주 거다 또 그대로 꼽아놨네. 저 왜 또 저렇게 꼽았대요? 저 하나 요 옆으로 갔으면 더 훨씬 좋을 텐데 설교 그것 듣고 앉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강단 꽃꽂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설교의 빛을 가리긴 다 치워야 돼. 다 치우셔야 돼. 난 나중에 괜찮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 꽃꽂이 나보다 더 예쁘게 하나 하지 마라 그래.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꽃꽂이 할까 하지 말고 내가 설교를 설교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꽃꽂이 필요한 거야.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십니다. 우리 설교 가르치는 목사님 이제 거울에 큰 거 하나 갖다 붙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거기서 하라. 저는 틀리려 하기 전에 그런데 발음 좋아 틀리하고 나서 돼요. 산에 가서 설교하면서 소나무들 이렇게 하는 거 다 성도로 봤어요. 성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소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든 하는 연습들 하셔서 또 설교에도 강약이 있어요. 다음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겠지만 어떤데 포인트를 살려 그 핵심을 주할 때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약하게 해서 주든지 어떤 것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직업이 설교 테이프 팔아먹는 직업을 했었기 때문에 설교 테이프 팔아먹는 직업을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한국 유명 목사님들은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테이프가 잘 팔리는 것, 목사님 설교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었는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전도사님, 복음에는 나이가 없어. 나이 들었다면 안 돼요. 복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복음에는. 그 다음에 13쪽 목회자 영성. 목회자 영성, 여러분 서로 놔두고 그냥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되어야 됩니다.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된 것이고, 성령과 연합된 말씀과 연합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려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이 안 돼요, 강사님. 하나님이 주고 양보해야 될까? 내가 양보해야 될까? 누가 양보해야 될까, 전도사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양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해. 하나님은 자기가 죽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쓴 일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직 우리 고전도사님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고 우리 한도사님 같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부교육자는 강도사님들 교회 개척하면 부교육자 둘 거야 안 둘 거야? 부흥을 하면 둬야죠. 두 가지야. 부흥을 해서 두는 자도 있고 주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도 두는 자가 있어. 동력하기 위해서. 그럼 부흥은 얼마 정도 되면 둘 거예요? 한 30명? 아니에요. 바로 개척하면서도 동력자 둘 수 있으면 더 잘 두는데 앞으로 둘 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들으셔.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운 사람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황원도사님, 동성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세우신 자죠. 그러면 사례고 뭐고 떠나서 아무도 없어도 그분 앞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운 분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나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선생님 알아들어? 내 앞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조건이 없어.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고 복종을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는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보고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면전에서 하긴 그렇습니다만 전도사님, 학장님은 우리 전도사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안 세운 자예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세운 자라면 따라야 돼요.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학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잖아요. 따라야지.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F지 뭐. 답은 간단해. 간단해. 물어봅시다. 강도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세웠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를 강도 앞에 나를 세웠단 말이야. 세운 건 확실한데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엘리 제사장이라 어째야 되고, 엘리 제사장이라 아니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 내가 무슨 술을 먹었다고 기도하러 온 여종을 술 먹었다고 했죠. 참말하니 맞아. 우리 전사람 바른 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날은 안 그래. 내가 술 먹은 것으로 보여? 어? 내가 그렇게 쁘게 안 보여? 내가 술 먹은 것으로 보여?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안 했기 때문에 그 품에 누구를 안겨줬어요? 사무엘을 안겨줬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사무엘 같은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같은 자들을 여러분이 낳아야 돼. 여러분 그런 아이를 출산해야 돼. 여러분의 성도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모로 다룹니다. 여러모로 다뤄요. 뭐 한 30년 가까이 목회자에 있었다 보니 경험담 말한다면은 강도사님 개최 가면은 새벽기도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래요. 이래 바라는데 나는 달랑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새벽 4시 모아서 두드려요. 두드려가지고 그 문 열어놓으면 아니 4시에 문 열어두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앉아서 강단에서 기도가 매일 아침 그렇게 하면 1시간 기도가 고역이에요. 그런데 새벽 설교를 합니다. 새벽 설교 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코 골고 자요. 침을 저저 흘리면서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내보고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나면은 끝나면 할아버지 똘방똘방해요. 기가 막힐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고 나면 좀 자야 되잖아. 이제 자러 들어가면 한 30분 또 너 두드려요. 나도 그 할아버지야. 그게 왜 하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면서 자기 뭐 소지품도 가져오고. 아 그러면 와 나중에는 어떠냐면 이 할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 할아버지 좀 보내지 마세요. 나 그렇게 따라해봐. 그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지? 그럼 나도 간다. 하나님이 나도 간대요. 어머나, 그러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가도 하나님은 가면 안 돼요.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좀 따라오래. 법무사에 가재. 그 왜요? 우리 집을 자기 집을 나한테 등께 준대요. 아파트를. 아니 집을 나한테 등께 주면 됩니까? 했더만은 그 대신 나 살 때까지만 죽을 때까지만 살래요. 등기는 오늘 하고. 집에 할머니 알아요. 아니야 내 이름은 내 상관없어. 받았게 안 받았게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할아버지가 저도 안 받냐는데 받은 걸로 얘기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를 다루심의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정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내 잣대로 전혀 안 맞는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나가 만약에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그렇다면 사무엘 없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
밀접한 게 아니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은 사람을 쓰지 자기 죽지 않은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자기 죽은 사람의 특징. 첫째,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 뭐를 버렸을까? 첫째, 자기 인격,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 뭘 버렸냐? 자기 소유를 버립니다. 자기 소유. 세 번째 뭘 버리냐? 목숨도 내놓습니다. 목숨. 강도사님,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어느 성도 아니고 나 목사님을 목숨을 내놓고 섬기겠습니다.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그건 얼마나 좋아. 나 재산은 놔두고 나면 재산 갈금 안 붙는데 나 재산도 마찬가지로 내 목숨까지 내놔서 섬기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없어 아직까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자를 붙여줄까? 내가 그렇게 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리고 내 소유를 버리고 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한테 붙여주더라고요. 그런 자를 원하거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느냐?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전기에 감전되듯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확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첫째, 적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적은 것에서부터 복종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하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라고요. 그래야 큰 것도 나중에 한다고요. 영광으로 해가지고 1시간 반하고 마치랬더만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미안해. 하시던 일 하셔. 아까 문자 보내시는 거.